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뭘까요? 작은 숫자로 그 큰 연합군대들을 무찌르고 거기에 포로된 롯을 구출해내긴 했는데, 그돌라오멜 그 동맹군이 완전히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그 전리품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구출되어진 소돔왕, 그들이 이제 고마워서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바쳤던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거대한 나라들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전장에서 이기긴 했지만 전체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저들이 힘을 합쳐서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영혼을 구해냈는데 아직 그 가문에,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동안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 그런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런 문제가 생겼고 그렇더라라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네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가 대적에게서 막는 것이, 대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방패잖아요. 그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내가 정말 의지하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의 문제를 돈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건강의 문제를 건강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뭔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뭔가 나의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내 방패가 정말 하나님이 맞냐, 거기에 따라서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잠깐 잊어버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잊어버려진 것과 진짜 그것을 막게 되어진, 그것을 이기게 되어진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돈으로 돈 문제를 막으면 잠깐 잊어버려진 것이지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져야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그 사람의 숫자로 그들을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 한순간에 그 전투, 뭐 싸움, 경쟁, 그런 거에서 내가 이겨서 얻어낸 거, 내가 유익되어지는 거, 내가 승리했다라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게 내가 누려야 될 상급이 아니란 말이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나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뭘 응답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날 뭘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상급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올라간 게 내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학교 가는 게 내 상급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내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공부라는 거, 어떤 사업이라는 거, 모든 것을 두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말씀을 느닷없이 주신 것 같지만 이후에 이렇게 첫 번째 말씀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큰 전투에 승리하고 그러면서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때 또 멜기세덱 그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왔을 때 그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 그 후에 말씀을 주잖아요. 전혀 뭐 두려움, 뭐 어떤 염려할 것,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 굉장한 큰 그 영적인 그런 역사와 그런 응답들, 그런 것들을 받은 뒤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그게 12절에 연결되어져서 그게 대꾸를 이루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상황적으로는 잘 되어진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근본의 깊은 곳에 염려할 것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금방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고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너의 상급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상하시게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게 하실 것이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길이며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 사회를 배우셨잖아요. 사회 배우실 때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나라의 3요소? 나라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사람만 있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되지 않아요. 난민들은 그 나라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은 있는데 자기들의 땅이 없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땅만 있었으면 나라라고 인정 못 받아요. 우리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그건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독특한 그 힘,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3요소는 백성, 국민과 영토와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자손을 약속하세요.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들, 국민,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국민을 주실 것인데 이미 그 자손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죠? 또 롯을 떠나보낸 뒤에도 또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계속 그것을 잊어버리고 왜? 지금 나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는 자손을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안에는 그럼 무엇이 담겨 있어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우리가 어떻게 씨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길린 저 사람이라도 우리 씨가 되게, 우리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자꾸 조급해하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수준 가지고 막 투정 부리고 이거 언제 이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돼요? 저 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제 자꾸 생각한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투정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서 밖으로 끄집고 가셔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무별과 같이 네 자녀들이 많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이 그렇게 그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뭐냐면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자손은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숫자가 복수로 되어져야 맞는 것이거든요. 문맥상.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숫자가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이 3장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의 그 비밀을 주시면서 왜 여기에는 단수로 자손 씨 이렇게 쓰시면서 나중에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정 져 주셨느냐. 물론 많은 자손들을 낳는 것은 사실이고 또 많은 자손들이 낳아져서 길러져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한 자손, 한 씨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살게 되어지, 모든 백성이 살게 되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자손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비밀, 그 그리스도를 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땅의 언약이죠. 땅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창세기 12장 1절에도 분명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돌아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셨죠.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5장 7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뒤에 15장 끝부분에 가면 또다시 그 땅에 대해서 확정을 줘주시죠.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죠. 그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을 이제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세워 가실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세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그 유일한 씨 자손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렘넌트들을 길러가는 것. 제자를 길러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네 몸에서 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흐름 속에서 온 예수가 이미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젊은 이제 청년들은 많이 자손을 낳는 거,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그들을 렘넌트로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이고요. 또 삶 속에서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급, 렘넌트 제자를 길러내는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렘넌트가 한 나라를 살게 하는 거죠. 한 지역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고 내가 마음을 품고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 그러면서 땅. 이 땅은 굉장히 롯을 통하여 롯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 살기 좋은 땅, 비옥한 땅, 화려하고 멋진 그 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척박하게 무너져 있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 땅,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이 임하고 있는 땅,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내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게 하신 그 땅, 어떤 영적 문제라는 거, 어떤 재앙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실패라는 거, 상처라는 거,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땅,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그리스도 그 자손이 들어가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유익이라는 거 내 기준에서 볼 때 이게 좋고 이게 유리하고 뭐 그런데 이게 좀 불리하고 이 안 좋은 것이 내게 와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빨리 없어져야 돼. 하나님은 내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걸 발견하고 이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정복하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으로 붙잡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압니까? 그러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 그렇게 잔말이 많어 임마, 내가 준다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는, 암소, 암염소 가지고 와라, 순양 가지고 와라, 산비둘기, 쥐비둘기 가지고 와라, 그것을 쪼개라.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불신앙, 미심적인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 그런 질문들이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너무 똑똑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대부분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힘들고 그런 것들이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포기해버려. 그리스도보다도 내 영적 문제가 더 커. 내 영적 문제는 불가능이야. 그렇게 내가 알아버려요. 그냥 그리스도 다 아는데 난 안 돼. 영적 문제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불신앙을 그리스도가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야.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몰라요. 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건 안 되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상태.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내가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질문들이 필요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쪼개라고 합니다. 왜 재물을 쪼갰냐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그 베리트라는 말이거든요. 베리트라는 말의 어원 속에 쪼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먹이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성찬을 할 때 떡을 쪼개서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언약을 우리의 생활화, 우리의 육신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쪼개서 먹는 거예요. 언약은 쪼개다라는 말이 들어져 있어요. 그게 베리트고요.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그 근동 지역에 계약 당사자들이 그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이제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계약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만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시거든요.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고 그 약속을 죽음으로 내가 그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죽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제 끝내시는, 그게 담겨진 게
쪼개다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트라는 말의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베레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베리라는 그 안에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들. 그죠? 그리고 이 트라는 것은 이제 타우라는 그 글자인데 그 타우라는 글자는 기둥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기둥, 아들의 십자가, 그게 담겨진 게 이 베리트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 아들의 기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들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인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또다시 설명하십니다.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험하게 하신 그것을 또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그것을 확실히 또 붙잡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또 갑자기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질 것이고 나중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 새를 쪼개지 않아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제 보지 않거든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의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양, 소 이런 것들, 염소 이런 것들은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말라고 율법으로도 그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게 죄가 되어져서 이방에 400년 동안 개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땅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서 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애굽의 종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병이 그냥 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냥 상처가 생긴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런 부모들 밑에서 그 분항한 대우를 받고 구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두고 그곳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가문의 그 병이라는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데 난 그 언약을 모르고 그 언약을 놓쳐버려서 그곳에서 고통하고 염려하고 상처가 되어져서 발버둥 치고 막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재물을 가지고 언약의 그 증거를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언약이 뭔지 그러면서 왜 새를 쪼개게 하시지 않으셨는지 그런 속에서 이방이 이제 400년 동안 개개되게 하게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전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게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집이 되어진 거죠. 뭔가 모르는 다른 사상으로 그게 계속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 400년 동안 그 계계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세요.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뭔가 자기가 강해진 것,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잘 산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때가 분명히 옳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사람들을 분명히 준비해 가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 가문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이 지역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뭐가 안 이루어지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뭐가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시고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시고 계속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 계속 말씀을 주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조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오직이 뭐냐면 아들의 약속이죠. 그죠? 그 자손의 약속, 아들의 약속,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손들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성은 뭐냐면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을 증거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직의 언약, 아들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그 언약 당사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경을 좀 계속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차근차근히 창세기를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매일매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어보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 듣지 못하더라도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사건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조금만 질문하고 강단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이 뭐구나, 그리스도가 뭐구나, 하나님 나라가 뭐구나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지고 그걸 나의 상급으로, 나의 응답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의 승리자로, 정복자로 서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이 매일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